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는데 그 여자는 의복을 관리하는 할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이며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낸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경록해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여호와께 여쭈어 보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그 주민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약하여져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함께 묻힐 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왕에게 전달했다. 2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고 있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 왕조를 끝끝내 보호하시고 존속시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무궁한 자비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의 이제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탈 왕조는 이미 멸망했고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신학적 이 주제는 강하게 남쪽 유다 왕조를 긍휼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문학적 기법이고 하나님의 섭리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려서 역사가 끝장나버렸고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지금 파국으로 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고 있는 말씀은 제가 누차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옛 시대에 옛날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생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생생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이것이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 이제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열방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들이 보호되고 존속되고 마침내 시련을 통과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은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의로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므낫세 왕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들이 열방보다도 더 악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꼬박꼬박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백성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선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몬으로 이어져서 그 악행은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의 멸망 직전에 요시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교 개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너는 너가 지금 평안히 묘실로 묻힐 것이고 너 당대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대 가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네가 통곡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 당대에는 멸망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지금 다윗 왕국의 존속인데 다윗 왕조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다윗 왕이 존속시키는데 므낫세, 아몬, 지금 요시야로 이어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시대의 그 역사는 우리더러 요시야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성전을 수리하고 지금 요시야가 이제 곧 율법을 준행하도록, 언약을 준행하도록 해서 대대적인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 해석학에서 제가 많은 지금 주석책을 지금 보고 나옵니다. 이 열왕기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가? 오리무중인 거죠. 요시야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인지 므낫세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고 요시야는 선한 왕인데 요시야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인지, 그럼 요시야처럼 종교 개혁을 하려면은 산당을 우상을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불로 다 불 지르고 전부 가루로 빻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불질러 버립니다. 뭐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요시야처럼 종교 개혁을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학의 원리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왕기 상하의 본문을 읽고 복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시야가 막 이제 산당을 때려 부수고 지금 나가는 이야기가 곧 나옵니다. 23장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암울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본문이 언약 성취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의 언약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섭리로서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역사의 흐름이 장차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는 똑같이 범죄해도,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범죄해도 존속시키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므낫세, 아몬을 이어주는, 이게 열방보다 더 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을 한다면은 므낫세가 너무 악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데도 아들 아몬을 이어지고 아들 요시야로 이어지면서 요 시대를 어둡게 하고 요 시대를 밝게 하면서 요 두 역사를 통해서 어두운 역사를 밝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이 대한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등장해서 캄캄한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건져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불살라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사건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미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고 있는 거니까, 구약을 읽으면 바로 신약이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상을 다 붕괴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취 사건을 읽으니까 이 본문을,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지만 어디까지 읽고 있는 거니까? 계시록까지 전체를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지금 읽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니까. 언약은 뭘로 읽어야 돼요? 성취에 비추어서 언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한단 말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우상을 내 내면의 탐욕을 부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수시고 새롭게 우리를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그래서 성경이 이게 막연하게 아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므낫세처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므낫세나 아몬은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고 죄악을 이기시는 요시야 왕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훌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당대에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계속 아직은 더 존속을 시켜 가셔요. 존속을 더 시켜가.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바고 내가 아주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요 당대에 요시야 시대 때 이루어지려면은 요시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넘어가면 보십시다. 자, 이 줄기를 계속 지금 우리 찾고 나오고 있습니다. 존속을 하는데 존속을 시키는데 22장은 성전을 먼저 수리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개론을 보거나 강론집을 보거나 지금 성경을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요 줄기를 지금 잡아가지 못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뭐라고 뭐 지금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율법 다시 말해서 언약을 준수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 수리를 먼저 하게 하고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너 망하지 않아? 망해버리면 율법을 준수할 시간도 없잖아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지금 살려두면서 이 성전과 율법을 이루시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이 요시야의 개혁이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를 보여줘야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성전을 우리가 보기는 했습니까? 구약 율법을 보기는 했습니까? 우리가. 물론 구약 성경 보기는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분은 성전 되시고 율법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죠? 구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그렇게 읽고 있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돼요. 그냥 요시야가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보다, 수리를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맹맹한 거예요. 성전 수리한 거, 우리 예배당 수리할 것도 많은데 말이죠. 무슨 예배당을 수리하라는 이야기냐. 이게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라는데 어떻게 율법 준수해서 어떡하라. 지금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수리하게 해서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 율법을 준수 지금 하게 해요. 이제 율법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 혹은 대표적으로 말해서 모세 언약, 우리는 신의 산 언약, 호렙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땅 언약 이걸 총칭해서 그냥 우리가 모세 언약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모든 신의 산 언약 후반부로 가면은 복과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가 빈터가 되고 저주거리가 된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지금 구약 신학에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져오기도 그렇고 안 가져오기도 그렇고 지금 성경신학자들의 혼돈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지금 성취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요시야처럼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순종 가운데 버려두시면
저주가 애매해. 그래서 다 나라가 나중에 박살이 나고 나중에 다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복이 구약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장차 메시아가 이룰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 율법 이게 다 메시아 언약인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래서 23장 1절로 2절 요시아가 31년을 정직히 행해 다윗의 1절로 3절 왕의 말을 들은 무리가 언약의 말씀을 쫓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수리를 하고 거기서 언약책, 율법책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요시아가. 그걸 구약 백성들에게 다 낭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지키라 이 말이 말 아닙니까? 3절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겠다고 맹세하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했다. 그 언약의 강력한 선포예요. 여기로부터 언약의 선포, 시내산 언약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 율법을 선포해 줌으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는 거죠.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율법의 산당을 다 불살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다 공부하셨죠? 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신명기 가면은 신상들, 산당들, 신상들,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나위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신상들은 우상이라고 우상이 있거든. 여기 들어가면 다 부숴버려라. 다 불살라버려라.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그걸 선포하고 그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25절. 진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신명기 7장 보십시다. 신명기 7장 25절 너희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역겨운 것을 너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고 역겨워하여라. 이는 진멸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5절에 너희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면은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이 보이면 신상들만 보이면 신을 새긴 우상을 보면 전부 불태워버려라. 불살라버려라. 이게 이제 신명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이 산당 제사 드리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참 우상을 만들어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율법책을 통해서 율법을 읽어보니까 아하 이거 우상이랑 우상은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 하는구나. 역겨운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이 개혁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십시다. 4절 열왕기하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온갖 별들을 위해 만든 기구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밖에 불사르고 그 죄는 베델로 가져갔다. 요시아가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그들은 유다의 왕들이 세워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만물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다.
이게 뭐 기가 막힌 우상들이 막 온 천지가 가득한 거죠. 6절 또한 그가 아세라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끌어내려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가루로 빻은 후 그 가루를 공동묘지에 뿌렸으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막 보이는 대로 우상이 보이는 대로 막 불살라 버리고 빻아서 전부 공동묘지에다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율법 시행인 거죠. 그렇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요시야 왕이 지금 성전에서 율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무슨 신학적 의미고 여러분과 저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이제 성경 해석 아닙니까? 성경 신학적인. 그게 옛날 요시야 왕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걸 복음적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루하고 말이죠. 그래서 7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헐어버렸으니 그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던 곳이었다. 그가 유다의 성읍들로부터 모든 제사장들을 오게 하여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고 성문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대문 입구 곧 성문의 왼쪽에 있었다. 산당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무교병을 먹을 수 있었다. 그가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여 아무도 몰렉을 위해 아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왕들이 태양신 입구를 위해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있는 황간 나단 멜렉 방 근처에 놓아두었던 말 동산을 부수었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간 입구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우상, 입구에도 우상, 예루살렘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완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우상 천지가 된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인간들 이게 진짜 정신 나갔네?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하세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 본문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아세라 목상, 입구에도 말 우상 천지예요, 지금. 12절 요시야가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고, 성전의 두 마당에도 우상 천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고 경배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 입구의 마당에 천지가 우상이에요. 지금 천지가. 그것을 헐고 그것을 빻아서 그 가루는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왕이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으니 그곳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아스다로, 모압의 혐오스러운 그모스, 암몬 자손의 역겨운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이었다. 그가 기둥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내고 그것을 사람의 뼈로 채웠다. 또한 베들에 있는 산당의 제단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살은 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버렸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자, 이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언약을 선포해서 율법에 신상들이 있으면 다 불태워버려라. 싹 제거시켜버리라. 한국 율법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걸 그대로 지금 온 천지의 우상 천지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것을 전부 다 불태우고 빻아서 갈라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을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 사건을 이제 복음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여호수아서의 아간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의 아간 사건으로. 거기서 똑같은 유사한 지금 방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보십시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괴멸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괴멸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성이 보이는데 아이성이 조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괴멸하기 전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금은을 착복을 했어요. 착복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보내놨는데 우리가 조금만 가서 우리 전쟁 이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가서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에 묻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적했는데 딱 누구에게로 좀 추적이 됩니까? 그 잘 아시는 거죠? 어느 지파에서 어느 어디에서 누가 아간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짚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딱 짚힙니다. 이제 아간이. 그래서 21절, 7장 21절.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나리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것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니까 막 그 전리품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그게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갖다가 착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보고 그것이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뭐 하는 겁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걸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 그럽니까?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고통의 골짜기라 부른다. 이러고 나서 아이성이 이제 승리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야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건데 그걸 이제 착복을 한 거 아니에요, 아간이.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혀내고 그걸 다 덜치워내갖고 불태워서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시야 사건도 마찬가지 지금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다 덜쳐내가지고 불로 확 태워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린 그 고통의 돌무더기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면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도.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 신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시야가 불태워 갑니다. 그런 아간을 다 불태워서 제거시켜버리거나 요시야가 산당들을 다 빻아서 불태워서 제거시키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요시야를 닮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아간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건이고 요시야 사건도 언약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뭐라 그러죠?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나의 답답함이 어찌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게 자기가 받을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죽고 사는 거, 물속에 들어가면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세례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완전히 불살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도 이미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라. 근데 아간의 범죄도 다 불살라버리고 요시아도 마찬가지로 다 불사르고 가루로 빻아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래서 고난의 불세례를 받으러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살아나시는 새롭게 죽고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이 우상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옛사람의 탐욕 혹은 탐심, 이것이 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누가 이걸 없애느냐 말이죠. 이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하나님과 같이됨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건 내가 바로 그 우상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탐욕이라는 건 끝까지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소유욕,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전부 탐욕의 여러 종류들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탐욕은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같이 됨. 그것 때문에 많이 가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많이 가질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 감사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주권자고 당신이 우리를 줄로 잰 듯 하신 듯이 내게 유업을 정확하게 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을 안 하니 하나님 옆에 내가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신이 12지파에게 딱 줄로 재준 그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 감사지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범사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어리석은 탐욕을 노출을 시켜요. 아간의 범죄를 정확하게 밝혀내요.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예요. 므낫세 아몬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요. 여러분과 저의 범죄란 말이죠. 그래야 이 본문이 읽힙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있는 한, 탐심, 이게 우상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보이는 우상을 다 때려 부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땅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불살라 같은 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탐심을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살라진 거죠. 모든 언약 백성들의 저주받아야 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다 빈터가 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완전히 빈터가 되시고 저주거리가 되셔서 불살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때서라야 이 탐심이 하나하나 불살라집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불교 방식으로는 이 탐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마음이 편안한데 마음만 비우면 세상이 다 평안하게 보이고 감사할 내용인데 이 마음이 비워지나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됨이 딱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내면 속에 이것이 불살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불살로 오셨어요? 예수가. 다시는 이제 불세례가 없어요. 불세례가. 예수님이 완전히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예수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심을 깨달으면 이게 점점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내가 탐심을 부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왜? 감사하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 기쁨을 자꾸 얻어보려고 아글아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예, 권력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걸 얻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저급한 가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가 많이 가지면 누가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경쟁적이에요. 권력을 누군가가 가지면 못 가지고 누군가가 명예를 가지면 누군가가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 경쟁이.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3대 언약을 하시고 6일째 아담을 짓고 아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렇잖아요. 3대 언약이라는 게 6일째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주신 복 아닙니까? 복주어 가르치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3대 언약을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장은 공부를 안 하셨나요? 안식 말이죠. 안식. 하나님 나라 언약 3대 언약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둘째 아담 예수가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못 가져서 덜 아각거리는 거 모르십니까? 아각거려야지, 걱정해야지, 전전긍긍해야지, 불안하지.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뭐 못 먹고 못 살아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지금 힘듭니까? 안 그래요. 지금 총 생산량이 옛날 60년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을 목종시키는 외면의 우상, 밖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을 개혁하고 청산해 나가잖아요. 이 복음이.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복음의 정인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만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인이에요. 자기가 천국을 못 누리면서 어떻게 천국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가 나의 천국입니다. 당신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내 지금 상태로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때요?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언약이니라.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하려면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돈이 벌렸다가 안 벌렸다가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러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붙들려 있으면 그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잘 안 돼도 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상황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잘 살아야지, 권력을 잡아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지, 뭐를 해야지, 뭐를 잘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불행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우상,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게 다 부수어져야 될 우상이 내 내면 속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왜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하면 괴롭나요? 자식이 괴로운 게 아니고 누가 괴로우니까? 내 체면이 떨어지니까. 그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셔서 구약에는 외면에 있는 우상을 다스고 불사르고 없애버리지만은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힘주어 강조한 내용 아니에요. 힘주어. 서신서마다 서신서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안에 아글아글 들어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 안에도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우상이 어글어글 되고 있는 거죠. 명예 우상, 돈 우상, 뭐 인기 우상, 아글아글 되는 우상, 이걸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가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 그분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라. 우리는 이 진리 깨닫고 나서 다시 이 우상으로 들어가면 너무 하나님 앞에 배반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안 가져도 괜찮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것을. 충분하고 만족해요. 진짜 이 성경신앙을 깨달았다면 나는 이것으로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복음과 함께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라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최고의 가치를 주셨으니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이 땅에서 좀 비천함을 받아도 이 땅에 좀 낮아져도 이 땅에서 내가 큰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게 오늘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걸 잃어버렸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제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왜? 복음답게 깨닫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하늘의 부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이근의 아들만 돼도 떵떵거리고 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이게 명실공히 이게 가짜 소리냐 말이죠. 이게 거짓말이냐 말이죠.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아몬의 이 범죄를 도말해버리는 요시아가 등장해요. 요시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우리가 요시아처럼 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때려 부숴주겠다는 거예요. 확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부질없는 권력욕, 명예욕, 인기욕, 그 재물욕을 하나님께서 확 불질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진짜 깨달았습니까? 성경신학이 진짜 좋은 거냐 말이죠. 좋은 거라면 그 천국을 진짜 누리는 것이 진짜 성경신학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해. 참 감사해. 내 인생 이것으로 충만해.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자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만 누리기는 너무 놀라워. 그래서 해외로도 선교하고 주위에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가 하라 해서 하겠어요, 그걸? 그 사도 바울이 하라 해서 하겠겠냐 말이에요. 너 죽인다, 오면은. 예루살렘과 너 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날 죽여라. 나는 죽어! 천국이고 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게 될 거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정말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십시오. 조금 더 23장 열왕기하 23장 계속 더 보시면은 15절 16절입니다. 요시아가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확 불살라 버린 거예요. 구약에 앞에 서 있는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그것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었는데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분에 요시아가 언약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그대로 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또 이루어지고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지금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시아 시대 때는 우상을 붕괴시키는 그런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요시아 이후에 여호야김이라든가 여호야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시 또 율법을 범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복도 받고 뭐도 받습니까? 저주도 받잖아요. 언약대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 대신 뭐가 되어주신? 저주가 되어주신. 그러니까 복도 복이고 저주도 복이에요. 우리는. 몽땅 다 뭡니까? 다 복이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구약에는 육신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받은 복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이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깨달았으니,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됨을 깨달았으니 지금 이대로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이 오니 나를 살려두는 날 동안 하나님 더 잘 배워가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성취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되었습니다. 17절 이제 결론을 지어줍시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하니 그 성읍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게 대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모든 산당들도 요시아가 없애버렸으니 베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했으며 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 제사장들의 제단 위에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들의 뼈들을 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나오잖아요. 다 확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다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언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세례가 되어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탐욕을, 아골골짜기의 탐욕을 다 불질러 그냥 아골골짜기로 만들어버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거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어떤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비로소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유월절이 언제 사건이에요? 언제? 이게 지금 이게 벌써 하면 1000년의 역사가 지난 거 아니에요? 1000년까지는 다 채 안 되고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이제 건져낼 때,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하고 나라를 다 풍성하게 이루어주니 배부르고 살찌니 너희가 이 말 아닙니까? 나를 떠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요시아 왕이 다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의 본 바탕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던 다 죄악된 인생들 아니냐 너희가. 여기서 내가 건져내니까 나라를 이루지, 이 나라가 그냥 이루어진 나라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다가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없고 이럴 때 다시 내 원자리로 싹 돌아가게 하는 거죠. 내가 말씀 들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그럼 그때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원자리로 유월절로 하나님께 싹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요시아 왕을 통해서. 너희가 400년 종살이 했지 않았어. 너희는 다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었어. 바로에서 그냥 질질 노예 생활하던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존재들이었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나님은 유월절 꼭 지켜. 너 그 나라에 가면 유월절을 꼭 지켜. 이렇게 누누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이 왕들이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옛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다 죄악된 하나님을 다 반역했던 그래서 참 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던 과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때마다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서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줬으니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건지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창녀 같은 창녀 고멜같이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던 그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너 창녀라 이스라엘아 너를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어. 너를 반드시 한번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너를 깨끗하게 되돌이켜 줄 거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신실한 분, 나는 전능한 역사의 지배자. 아수르도 바벨론도 너의 신랑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이야. 이렇게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장차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짜 참된 안식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이루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줬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우리 내면의 탐욕과 우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불살라 없애주시고 이제 마음에 천국과 감사와 안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어 이 세상에서 승리 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